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람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정 안에 작정이 있다. 그 말씀 이제 예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정은 천사와 또한 사람에 관한 예정이죠. 그 가운데 모든 작정을 하나님께서 그것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이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야. 지난 시간에는 천사의 창조, 천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7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답변이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 아멘. 좀 길지만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죠. 본문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심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까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육체가 닮았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성품에 따라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죄 가운데에서
깨끗함을 벗고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데 그것이 회복의 모습으로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입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심령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표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이 아무 불순물이 없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아주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성품에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요. 그 모습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마땅히 우리는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에서 화목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이요. 이는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당신의 의로움대로 당신의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본성을 주신 것이에요. 이성의 본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양심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도덕적인 본성, 거룩한 본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양심과 마음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흙으로 그냥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영광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의와 공의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아갈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본성을 주셨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능해졌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훼손된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거룩해져 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바로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영화로운 부활의 광채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죄의 종노릇하며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은요, 시기하고 질투 안 해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대적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로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본래의 창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죄로 오염되어지기 전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신이 만든 창조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고 아직까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담에게 너가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그 명령에 따라서 각종 짐승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생물을 부르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불려졌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알았다라.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모두 이그러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래 선하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와 모든 것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우리가 그 답변을 읽으면서 마지막 그 부분에 좀 집중해요. 타락할 수 있다. 다 좋은데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야. 이것은 천사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들은 마지막에 뭐래요? 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처음에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다 분별하고 그 선택할 수 있었던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결국은 타락하게 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를 범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고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 오염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오염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언약은 파괴되었고 그 생명의 언약은요, 이제는 파괴되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유의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양심과 마음, 모든 도덕성, 본성들은 다 이그러져서요, 방향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마음에다가 종교의 씨앗을 심었거든요. 근데 그 종교의 씨앗이 오염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죄로 인해서 나에게 생겨났던 그런 이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그 인생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생은요,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사람의 모습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조금 사람은요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자유의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여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 가운데 타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왜 사람이 악해졌는가?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왜 악해졌어요? 자신들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면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이 없어도 그 마음에 본성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본성, 마음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도덕성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도덕성 있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나쁘고 좋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로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람은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하고 이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맨 처음 사람은 어때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어떻게 보여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혼, 불멸하게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영혼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본래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분리가 돼서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썩어서. 그리고 영혼은 어때요? 영은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간다. 우리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 기록하고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육신은 썩어져 가는 것이고 쇠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셔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 흙이 어떠한 의미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티끌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육신은 어떻게든지 힘으로 어떻게든지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영혼 문제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영혼이 죽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두 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헛되고 헛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지만 이 땅은 다 쇠잔해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게 육신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이러한 모습에 빠졌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 그런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그 하나로만 그 선하게 만드신 그 사람이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부부로서 번성하면서 후손을 양육하면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가기보다는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보기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모든 하나로 연합하게 묶어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갈빗대로.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갈빗대로.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본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일체를 말해요. 연합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어디서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연합하여 살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여러분 죄로 오염된 모습이에요. 구원받고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연합하는 것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또한 서로 섬기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스리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 이것은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 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 그 말씀이기도 해요. 4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의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어떠한 거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는 그 마지막 때에 누가 수종을 드려요? 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죄로 오염된 모습이야. 이 모습 속에서 모든 형상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모습이고요.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 또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고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28절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문화 명령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어서 그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 대리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지키고 보호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운영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내며 맛을 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왜요? 그것들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늘 밟히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을 주도하고요 내가 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고 다윗이 정권을 잡아 그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주변 모든 국가들을 어떻게 해요? 주도했어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딸을 내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주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요 빛이 납니다. 그 영광은요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세상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백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 어디 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짓밟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장 비천한 죽음 가운데 내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주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빛을 내며 살아가도록, 맛을 내며 살아가도록, 그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좀 점검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내면서. 그 빛은요, 어디에 있든지 숨길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여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걸 주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나타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요, 빛을 내세요. 우린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됐고 소금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됐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을 내고요, 맛을 내는 것이에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시고요. 한 주간도 정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더 나아가서는 주도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그러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조차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고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빛나고 만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